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랑해서 오셨네, 사랑해서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임 모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을 대체로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잘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길치입니다. 한번 갔던 곳도 새로운 곳을 가는 것처럼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내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저는 매번 약도를 몇 번이고 그려서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길을 찾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아내, 드디어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가장 행복해 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잘 다닐 수 있어, 잘 다닐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300m 후 우회전하십시오. 200m 후 좌회전하십시오. 계속 직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인생의 길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따님 남인의 우리 서울대 교수님,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들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나 교수님은 내 인생의 지도, 그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교수님은 인생의 지도를 책을 통해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책을 읽으며 책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만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한 스텝이 되고 또 한 스텝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블레스 파스칼도 왜 하필 나는 이 지금, 왜 나는 이 지금 여기에 있나? 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거대한 우주에 비해 나는 얼마나 협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존재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있을 것이다.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파스칼은 이 무한한 공간,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며 갑자기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 툭 던져 분위기를 너무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친구들과 혹 가족들과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남인의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 파스칼처럼 나는 왜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은 두렵고 경외심마저 드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핵심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클라이맥스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를 위해 찰나와 같은 이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보았다.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보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정, 하나님 사랑의 그 절정,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세상을 두렵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18살에 인간의 신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친구의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렸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요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살,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중 우리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편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짧은 이야기를 우리 오주희 성도님 나오셔서 그 낭낭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마틴 아부데이치라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다. 그는 창문 하나 달린 지하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그 창을 통해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만 보였지만 마틴은 부츠만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가 독립해서 가게를 꾸리기 전에 아내는 3살 된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의 낙이었던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던 때 그의 아들마저 병에 걸려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마틴은 아들을 묻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으며 이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틴의 마을에 순례하는 노인이 찾아왔다. 이 순례자와 대화를 하며 마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고 그때부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밤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읽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내일 내가 너를 찾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다음 날 마틴은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며 마틴은 눈여겨보지 않던 이웃들과 마주치게 된다. 청소부 스테파니치,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 사과를 파는 늙은 여인과 그것을 훔치려던 소년, 모두 무심코 지나치던 이웃들이었다. 그날 마틴은 눈을 치우는 청소부 스테파니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다.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떠는 여인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기꺼이 주었다. 사과를 파는 늙은 여인에게는 소년을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밤 마틴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이다. 마틴은 그날 낮에 만난 청소부, 아기하는 여인, 사과 파는 늙은 여인과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틴은 펼쳐진 성경을 읽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나를 맞아주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초라한 마국간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마틴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울 만큼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시하는 이 일상의 이웃을 사랑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 앞에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같고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시간 동경 사랑의 교회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마틴이 찾은 답을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는데 여행을 가느라 지인에게 개를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가 밥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 개에게 전화기를 좀 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엄마야 엄마 내일 가니까 밥 잘 먹고 있어야 해. 얼른 밥 먹어. 그랬더니 개가 그때서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목사님은 제 아내는 개의 엄마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개엄마, 개아빠라고 부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개라고 하면 분노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정말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에 있던 저와 여러분, 인사이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구두수성공 마틴처럼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인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행복한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